5장 1절부터 7절 본문을 통해 믿음은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거라사 지역에 있는 광인 한 미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한국에 보면 동네마다 이렇게 약간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사람이 한두 명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신기하게도 동양 귀신은 다 여자입니다. 그런데 서양 귀신들은 남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동양 귀신들은 머리를 길고 흰 옷을 입습니다. 근데 서양 귀신들은 머리를 단정하게 짧게 하고 검은 옷을 입고 다닙니다. 동양 귀신은 역사적으로 약자의 한과 서름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여성의 모습으로 묘사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서양 귀신은 권력 다툼과 관련이 있어서 이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한국 분들이 하는 말씀 중에 뭐뭐에 미쳤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름에 미쳤다 그러면 이런 말은 이해가 되죠. 그건 별로 좋지 않은 거니까. 그런데 때로는 공부에 미쳤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공부란 좋은 것인데도 이 미쳤다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는 거 보면은 이 한국 사람들이 억압되고 힘든 삶을 많이 살아서 마음속에 한과 어려움을 품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은 사랑이다인데 우리가 참 이 혼란하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 마음의 고통과 한과 어려움을 품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또 그 믿음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런 어떤 어려운 환경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 이 귀신 들림이나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믿음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할 때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이 거라사 지역은 거라사라고 하는 도시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안에 여러 도시가 있듯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어떤 지역 안에 거라사가 있는 겁니다. 데카라는 것은 열이라는 뜻이고 볼리라는 건 폴리스,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10개의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도시들 중에 하나가 거라사였고 이 거라사 지역이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그리스 문화를 보급하기 위하여 세워졌습니다. 로마의 폼페이 황제가 이곳을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다시 정복했고 그래서 이곳은 민족적으로는 헬라인, 로마인, 셈족이 섞여 살았고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로마의 우상 숭배와 퇴폐 문화로 가득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곳을 군사적으로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살육하고 수탈했고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거라사 광인은 그런 악한 세속적 문화 속에서 미쳐버린 한 가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2절에 이렇게 묘사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 광인 안에 있는 귀신은 더러웠습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히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을 많이 하고 험담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란하게 되고 쉽게 분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심한 경우에는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5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거라사 광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 버티면서 사는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도 가족도 결국 그를 돌보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를 무덤가로 내몰아 버렸습니다. 그는 자기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회 속에서는 버림을 받았고 죽은 이들만이 있는 공동묘지에서만 남은 목숨을 겨우 부지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왜 왕궁을 찾아가지 않고, 주님은 왜 화려한 상가를 찾아가지 않고 그러한 무덤가에서 살아가는 광인을 찾아가셨을까요? 사실 예수님도 어디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족들에게도 배척을 받으셨고 결국에는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서 다른 사람에게 환영을 받는가 배척을 받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영과 세상의 문화를 따르는 일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광인은 고랑과 사슬로 자신을 괴롭게 했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묶여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만 그것은 결국 자신을 괴롭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신들린 무당, 무당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신들린 무당과 신들리지 않는 무당이 있다고 합니다. 신들렸다는 것은 귀신이 들린 거죠. 귀신이 들린 무당은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이 시퍼런 작두에 올라가서 10분 동안 이렇게 뛰어도 그 발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귀신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귀신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을 더 단련시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욥의 인생에 당한 모든 고난이 누가 준 것이었습니까? 귀신들의 왕인 마귀가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욥기 1장 9절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면서 그의 모든 재산들을 빼앗아가고 그 가정에 여러 가지 환난을 가져왔습니다. 마귀는 욥의 신앙을 부정했습니다. 마귀는 욥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욥의 신앙이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욥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마귀에게 욥의 소유물과 욥의 몸을 치게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사용하셔서 욥의 신앙에서 부족한 부분을 더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마귀의 역할과 율법의 역할이 비슷합니다. 정죄라는 면에서 비슷합니다. 바울이 율법을 몽학선생, 가정교사에 비유했습니다. 몽학선생은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는 주인의 아들을 성숙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고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아들을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는데 그때 당시 문화를 살펴보면 주인의 아들의 웃옷을 다 벗기고 채찍으로 때리는데 그 채찍이 등을 파고들고 피가 흐를 정도로 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교사는 주인에게 아들의 미성숙한 점을 일러 바쳐 더 큰 벌을 받게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아들이 성인이 되고 성숙하게 되면 그 가정교사는 몽학선생은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고 그만두게 되고 그 집에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역할이 마귀의 역할과 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 그 광인 안에 있는 귀신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참 귀신같이 알아맞혔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를 알아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로마식 표현입니다. 로마 신화에 의하면 신들이 여럿이 있고 그 중에 최고의 신은 제우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문화 안에 있는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그런 귀신들과 사단 마귀 가운데서도 최고의 신이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예수가 누구신지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5장인데 바로 앞장 4장 4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참을 같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거나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배가 큰 광풍을 만날 때 그들은 두려워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람을 꾸짖으시자 잔잔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이분은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바다는 사탄이 거처하는 곳이었습니다.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자본인 사탄 마귀를 무력하게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인은 아직도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의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를 떠나달라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그 광인은 예수께서 자신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셔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잘 속입니다. 광인은 귀신에게 속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분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당한 환난이 얼마나 큰 것이든, 여러분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적인 시험과 공격이 있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들을 무력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이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할 때 모든 것을 흉내낼 수 있는데 흉내내지 못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참 무력해 보이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인생의 여러 고난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인은 자신 안에서 자신을 파괴하는 귀신을 내보내고 그를 사랑하시기 위해 무덤가에 있는 자신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폭력이나 폭언을 행사하는 부모에게서 자란 사람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부모와 비슷한 사람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 복음의 깊은 정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겠죠. 그들은 자신의 부모가 한 것처럼 자신을 때리거나 자기에게 함부로 말하는 그런 이성 친구를 쉽게 떠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폭력이나 폭언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거나 사랑의 고백을 하거나 자신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랑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들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상과 그들 안에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이름으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마음속 깊이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인도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말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의 영역이다. 이 광인은 내 거다. 이 내 영역에서 있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더 강력하게 지배하는 곳이 있습니다. 도시 문화가 그렇습니다. 유흥가 옆을 지나가면 우리는 강력한 유혹을 받습니다. 사단이 더 지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안에도 제 안에도 어떤 A라고 하는 부분은 사단의 유혹을 잘 안 받는데 B라고 하는 부분은 사단의 유혹에 유독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합니다. 다른 건 다 아는데 이 돈 문제에 자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 때문에 자주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에 사로잡혀 용서하지 못해 평생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한 문화에 매우 약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사랑이 돈보다, 어떤 말보다, 감정보다, 쾌락보다 더 좋고 영원하고 온전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모든 이런 더러운 방들이 깨끗해지려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석구석까지 초대하고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인격과 존재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올 것입니다.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그 죄의 부분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역사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선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 광인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나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8절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귀신에게 광인으로부터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만 힘들거나 우리의 인생만 그런 사단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부터 광야에서 사단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공생의 3년 내내 사단에게 붙들린 가룟 유다와 함께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은 사단의 조종을 받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싸움도 혈과 육, 즉 인간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악한 영과 싸워야 합니다. 내 힘으로 싸우지 않고 성령의 권능으로 싸워야 합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다. 승리하신 예수의 편에 서는 것뿐입니다. 그 예수께서 이미 이 싸움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예수의 승리를 내 승리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는데,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을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가 공중권세를 잡고 불화살을 쏘아대는 겁니다. 돈으로, 쾌락으로, 명예로, 성공으로. 그런데 그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그 방패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방어인데 이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하지요. 기도가 최고의 공격의 무기입니다. 이어지는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우리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길이 다른 사람이 살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가 없다면 그 믿음은 너무 허약해서 마귀의 공격에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가 없다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 내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복수입니다. 이런 존재를 다중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그 안에 6,000마리의 귀신이 있다라는 의미나 혹은 6,000명, 그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로마의 사단급인데 6,000명의 로마 군인들만큼의 힘을 가진 한 마리의 귀신이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귀신들도 예수님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도 그 모든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권세가 예수의 권세, 엑수시아의 권세입니다. 그 광인은
제발 나를 내버려 달라고 간청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공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분명히 이것이 잘못된 방향인 줄 아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잘못이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과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은 가장 큰 형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잘못해도 아주 강한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괴롭게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약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게 약하게 만드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택한 종들을 광야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시험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500명이나 되는 이 아합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싸움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아합 왕이 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쳤고 거기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제 목숨을 그만 거두어 가 주십시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 아합과 또 가서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고 이 물을 마셔라. 하나님은 그에게 사역을 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먹고 마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대단한 기적이 아니고 내가 평범하게 감당해야 하는 일상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 삶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공허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를 더 가져야 행복하다고, 어떤 자리에 이르러야 내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귀신은 광인에게서 나가더라도 그 지역에서는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고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무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로 들어가서 몰살하고 말았습니다. 2,000마리의 돼지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삼겹살이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에 양이 제물로 주로 쓰였다면 이방 종교에서는 주로 돼지가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2,000마리나 있었다는 이 말은 그 지역이 우상숭배의 본거지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를 치던 사람이 놀랬습니다.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니까 주인들한테 달려갔습니다. 14절을 보면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돼지치기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돼지가 다 죽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돼지는 당시 거라사 지역의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돼지떼의 주인들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돼지떼는 몰살했지만 자기들이 도저히 제어할 수 없었던 한 미친 사람은 정상의 모습으로 와서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영 달랐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거라사 사람들은 약자의 치유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고 오로지 눈앞에 경제적 이득만을 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단이든 예수님이든 상관없이 자신들을 이롭게 하는 세력을 쫓았습니다. 그들은 귀신들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구세주를 반기기보다 인간을 휘어잡고 자신들을 파멸시키는 사단의 세력을 즐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따를 종교는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에 해를 가하지 않을 그런 존재여야 했습니다. 한 철학자가,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자신이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가 요 마가복음 5장 때문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냥 귀신을 내어 쫓든지 불못에 던져버리지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피해를 입히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돼지떼 주인을 배려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돼지떼가 죽은 것은 우상 숭배의 재물을 없애신 것입니다. 그들이 물론 재정적으로는 손해를 보았지만 그들이 더 이상 돼지를 제물로 우상에게 바치는 어리석은 일을 그만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 경배하라고 그 구원의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귀신보다 강하신 예수를 영접했더라면 그들은 돼지떼 2,000마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았을 텐데 단지 그 돼지떼 2,000마리 때문에 예수님을 나가달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반론, 왜 예수님은 그 귀신 떼를 불못에 던져버리지 않고 바다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한다면 왜 아직 마귀가 존재하고 귀신들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유혹하고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바벨론을 사용해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회개하고 회복되었지만 바벨론은 영원히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한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을 너무나 잔혹하게 괴롭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단도 바벨론처럼 심판과 회개의 도구입니다. 그 사단이 우리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세상 것들을 줬고 그 주님을 떠나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 사단이 우리를 괴롭힘으로써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날에 계시록 20장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의 부하들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불못에 아직 넣지 않은 것은 그들을 아직 사용할 용도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영적 세계를 본다고 하면서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이 영적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단과 싸우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단은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지옥을 다스리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옥은 사탄이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지옥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사탄은 지옥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그 지옥에 예수의 권세에 던져져 영원히 멸망할 뿐인 것입니다. 본문의 귀신도 예수께 감히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가 멸망당할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다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탄 마귀와의 그런 귀신과의 싸움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어떤 사람은 귀신을 보았다고 하기도 하고 또 모든 것들을 귀신과 관련시키기도 합니다. 심지어 길 가다가 돌불에 넘어지면 그 돌불이 귀신이 있다.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이 찾아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 전쟁을 한다.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 안에 있는 자아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절대 마귀를 높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마귀나 귀신은 우리 안에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를 높이라, 귀신을 높이라 하지 않고 너를 높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마귀는 귀신은 권력과 돈과 쾌락을 쫓아라.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영적인 존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아와 싸우며 그 자아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을 갖는 겁니다. 모든 권세가 예수께 있고 예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걸 믿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고 귀신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기도이고 마지막 귀신이 제일 기도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한국의 강서구에 장애인 학교가 세워지려고 했습니다. 지금 세워졌는지 모르지만 한참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왔냐면 거기에 장애인 학교를 세우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장애인 학교를 못 세우게 반대를 하니까 장애인 부모들이 그 학교를 세우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부탁을 하다가
몇 명의 어머니가 그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 이게 사진에 찍혀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아이들을 둔 그 부모의 간절한 심정이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게 한 겁니다. 그런데 한 기독교 신문의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거기에 반대에 앞서던 많은 사람들의 이게 집을 그 장애인 부모들이 찾아가서 한 사람씩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 집집마다 장로 취임패, 권사 취임패, 주일학교 교사 표창장이 집안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는 하는데 자기 동네 사는 집에 집값이 떨어질까 봐 장애인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부탁을 하는데도 못 들어오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겁니다. 이 대한항공 그 일가의 문제가 신문지상이 많이 오르내립니다. 그런데 그 대한항공 사장 부인이 녹음한 그 회사 직원들한테 막 소리치고 가족들한테 소리치는 내용이 녹음이 됐는데 그 소리가 이렇게 듣는데 아무런 선입견 없이 들으면 이 사람이 귀신에 붙잡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포악한 온갖 욕과 저주를 쏟아 부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아버지가 교통부 차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최고의 명문 대학을 나왔습니다. 명문가에서 태어나 가장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이 교양이 있고 살아 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이 부인처럼 살지는 않겠지만 결코 어떤 종교적인 그런 모습이나 세상의 어떤 교양 그런 것들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문을 통해 거듭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내가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가족에게 먼저 가서 알리라는 겁니다. 그 가족이 그 광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이웃 사람들도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가서 그들에게 알리고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신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께 실제로 말하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에게 있다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똑같이 힘든 세상이지만 그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극복하며 사는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인에게 그것을 명령한 겁니다. 네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너희 가족에게 보여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신비한 기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구원과 천국의 가치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과 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실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이 사랑은 어떤 강력한 영적인 힘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해져 있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치유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사랑은 어떤 강력한 영의 힘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광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광풍이 있는 바다를 건너 이방인의 땅으로 가신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에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년마다 반복하는 그러한 집회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나는 바쁜 일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기회에 내 믿음이 사랑이라는 것을 좀 증명해 보이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예수의 복음에 대해 복음에 대해 사랑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를 전하고 그의 손을 잡고 함께 부흥에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